예, 반갑습니다. 이유는 이제 앞으로 4일 동안 교회사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회사 강의에서는 제가 제목을 역사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할 때 아마 가장 미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사를 왜 공부할까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답도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목적으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를 왜 공부할까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왜 사는가? 혹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간혹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고 또 어떻게 자라며 또 어떻게 죽는지 수없이 주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대답을 하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각자 나름대로 인생이 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대답하는가 하고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조리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과는 사실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대략 1000년이 지나면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는 그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들은 일관성 있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이름만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단지 소망할 뿐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동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식들을 낳았겠죠. 자식들을 낳고 또 전쟁을 하고 했겠죠. 그렇지만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자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한 백성을 이루는 그러한 자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은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도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취미는 없었겠으며, 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내용은 없었겠으며, 또 스스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사람들의 하나의 목적은 바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오늘 우리로 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각자의 취향, 각자의 목적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옛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라는 어떤 소망이 있었듯이 우리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첫 번째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삶이 그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지향하는 것을 함께 지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동일하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해야 될 바와, 그리고 어떤 한 성도 개인이 바라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면 그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는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것과 함께 생각해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올바른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의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알 수 있지만, 우리 교회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우리 교회사는 잘 알려주고, 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할 때 물론 교회사를 재미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호기심으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 종교개혁 때의 우리 선조들이, 그 종교개혁가들이 지식이란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졌던 지식이듯이,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얻는 지식도 이 지식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교회의 사명에 내가 잘 참여하기 위해서 이 교회사를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4일간 이어질 이 교회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나를 발견해보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교회의 사명에 내가 얼마나 잘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사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누구나 이미 우리에게는 교회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들이 모두가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역사적 사건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이 교회사가 우리 교회나 또 나 개인과 서로 별개로 느껴지는 따로 여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조건 지금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알게 될 그런 지식들을 얼마나 잘 엮어서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내 삶에 잘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교회사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교회사에 대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애를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를 들면 카메라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이 많으면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멀리서 바라보면 작은 사실들이 상세하지는 않지만 한눈에 여러 개의 사건이 보이겠죠. 그것처럼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카메라 줌이 있듯이 아주 가까이 가서 근접해서 아주 상세하게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이것이 섞일 때 우리 교회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이제 2000년이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바라본다는 것은 큰 그림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2000년이 있고 중간에 예수님 시대의 영년이 있으면 정반대편에는 기원전 2000년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긴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전 세계만 찍고 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게 그림을 크게 보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원전 2000년의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입니다. 대략 정확한 2000년이 아니라 대략.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대략 지금부터 4000년 전인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2000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2000년 후에는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보는 것이 역사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다음에는 점을 한번 더 찍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기원전 1000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1000년이 됩니다. 자, 기원전 1000년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때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1000년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뭐 많습니다. 천년경에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힘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사건이 있지만 이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아무래도 1054년에 있었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하는 이 사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을 몇 개만 끊으면 이렇게 우리가 전체 역사를 한번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1000년 후에는
다윗 왕이 오셨고 살았고 다윗 왕에 의해서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약속이 다윗 왕께 성취되었고 또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여러 사건을 거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신약교회가 이제 생기고 신약교회가 장성을 하는데 적어도 1000년간은 그 신약교회가 하나로 존재하다가 1000년이 지나면 이 신약의 교회가 이제 크게 두 개로 갈라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물론 아래의 것을 동방교회라고 위의 것을 서방교회라 하면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서방교회의 편에 이제 2000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간에 하나씩만 더 그어보고 이렇게 그어보면 기원전 1500년경 꼭 1500년이 아니라 대략 1500년경 그리고 기원전 500년경 그리고 자 이렇게만 한번 두고 보시면 기원전 1500년경에 대략 이 시점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원전 1446년이 되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대충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00년을 전후로 해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원전 586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유다멸망. 예. 다윗 왕국이 이어져 오다가 586년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은 기원전 515년이 되면 586년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515년 얼마 안 되죠. 불과 수십 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인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갔다가 대략 500년이 지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부터 대략 500년이 지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다시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대략 400년하고 500년이 지나면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국이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의해서 586년이 되면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만 멸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도구였던 그 성전이 멸망하고 그런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전만큼은 수십 년 후에 다시 세우셔서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능만큼은 존재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나라는 없는 상태에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상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유대인에게 자라났고 이렇게 이제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크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쪽 500년경에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학교에서 안 배우나요? 470년이 되면 서로나라 멸망하거나 이런 사건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은 451년이 되면 우리 교회사에서 칼케돈 회의라는 것이 451년에 열려서 이전에 수차례 있었던 회의를 거쳐서 이 칼케돈 회의가 되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즉 신성과 인성에 대한 본성에 대한 그러한 정당한 고백을 교회에 선언하고 또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사건이 451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대충 500년이 지나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분리하게 되고, 그리고 1500년경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물론 1517년부터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넓게 점을 찍고 또 조금씩 조금 더 좁게 점을 찍고 이렇게 해서 한 500년 단위로만 이렇게 역사를 열거해도 이미 우리는 이 전체 교회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이제 넓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연도를 암기하지는 않더라도 요 기본적인 뼈대를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이제 구도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후에는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는 이 교회사가 끝나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에서 혹은 또 다른 어떤 동기로 교회사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어떤지 간에 가장 미리 생각될 것은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이 중에 예를 들면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 그것을 여기에 잘 위치시켜야만 우리 교회사에 대한 지식이 좀 체계 있는 지식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본적인 뼈대를 잘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사는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저는 이런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어린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중에 레고가 있죠. 레고 있는데 저는 이 역사 공부가 레고 놀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을 역사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451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머리에 넣고 또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머리에 넣고 그런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것을 역사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레고에 비교하면 레고 그 조각을 장난감을 그냥 막 모으는 게 그거하고 똑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고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레고 놀이의 목적이 조각을 모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레고의 목적은 조립해가지고 뭐 나무도 만들어보고 비행기도 만들어보고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보는 것이 레고 장난감의 목적이지 그 조각을 막 모으는 게 레고 놀이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이 몇 년 전에는 뭐가 있었고 몇 년 전에는 뭐가 있었고 하는 그 지식을 우리가 막 끌어모은 그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한다면 어떤 아이가 레고를 만들지는 않고 계속 조금만 모아가지고 집에 잔뜩 쌓아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다양한 레고를 모았으면 그걸 가지고 집도 만들어보고 동물도 만들어보고 또 만들었다 부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았으면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실제로는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이런 일이 생겨났으면 앞에는 또 어떤 일이 났을까? 아니면 이때는 왜 동방교회가 분리됐을까? 분리되지 않았으면 안 될까? 이렇게 앞과 뒤를 한번 생각해보고 잘 모르더라도 원인도 생각해보고 결과도 생각해보고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어땠을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이 주어진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런 사실을 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인데 오늘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반성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반성해볼 뿐 아니라 이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왜 이래서 했을까 이렇게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가지고 이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레고와 또 다른 분이 만든 레고가 모양이 다르면 나는 이래 만드는데 그 형제가 만든 레고는 내가 하는 모양이 다른데 나는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형제는 어떤 목적에 그래 만들어 보았는가,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어진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제 계속 이어질 교회를 통해서는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팍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앞뒤 관계를 서로 생각해보고 또 맞춰보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라 생각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는 적극성을 가지고 이 역사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오늘은 일단 이 전체를 우리가 이번 교회사 공부하는 동안에 이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역사 공부의 목적인데, 오늘은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년까지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과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교회 밖의 역사,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속 역사, 세상의 역사와 교회사를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함께 살펴볼 것이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교회사 밖의 역사, 그러니까 일반 세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일반 세속 역사를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구별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의 차이, 좀 더 좋은 말로는 구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첫째 날은 오늘은 세속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것이며, 세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까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제 기원전 앞서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헤로도토스. 예.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우리는 보통 역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의 지식인이었던 키케로가 처음으로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지나고 보니까 키케로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많은 역사가들은 이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제목의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서문에 헤로도토스는 이런 의미의 말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기록하는 이 역사는 탐구에 의한 것이고, 그냥 들은 것을 바로 적는 게 아니라 내가 탐구해서 기록했는 지식이고, 그리고 이렇게 탐구해서 내가 알아내는 지식을 기록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그리고 중요한 업적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로도토스가 생각한 역사는 지금 우리의 그 당시의 시대에 있던 중요한 역사를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기록했는 역사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비슷합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로부터 있었던 그런 역사에 대한 기록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을 쓸 때 그 책의 내용은 주로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2년부터 476년이면 이걸 몇 세기라고 부르나요? 이거를 기원전 몇 세기니까요? 5세기죠. 예, 이렇게 쓰면 이게 기원전 5세기입니다. 역사의 아버지가 기록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원전 5세기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기원전 5세기 이후의 역사는 비록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고 그 사건이 어느 정도는 한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서양 유럽의 역사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아버지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그렇게 명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의 아버지 이전의 역사는 주로 연대기라고 해서 뭐 어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단순한 역사적 지식들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들 그리고 신화적인 지식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구성해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엄격히 말하면 정확한 지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역사의 아버지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막연하게 알 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지금 기원전 2000년을 본다면 기원전 1000년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막연하게 알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은 정말 역사적으로 옳았던 그 지식이고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역사책에 기록되었더라도 그것은 역사가들이 구성해 놓은 이야기지 그것이 정말 그랬던 역사는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19세기가 지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좀 그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겨났고 19세기 이후부터는 이 기원전 1000년이나 아니면 이 기원 이전의 역사나 또 기원전 1000년 이전의 역사나 아주 오랜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훨씬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이후로는 그 이유는 19세기부터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고고학이라는 것은 물론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지상에 땅 위에 고대의 유물이나 유적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은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속에 있는 그 유물을 발굴하고 그것을 캐낸 것을 가지고 또 검증하고 그걸 가지고 또 스토리를 엮어내고 이것은 정말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그 노력들이 함께 뭉쳐야만이 비로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인데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했는 것이 이제 19세기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19세기 이후로는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역사가들이 아주 옛날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지식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주 옛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이외의 아주 옛날에 대한 이야기는 이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의 발달로 인해서 참 나쁜 일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고학의 발달했고 그 고고학을 믿는 나머지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고학이 아주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예가 많고 특히 오늘날에는 이 고고학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여러 성경의 구절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참 우리 시대에 꼭 반성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거부하고 우리가 어떤 성경관을 가져야 될지 잘 정립해야 돼. 그런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우리가 이 기원 전의 역사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기원전 1000년 이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000년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 방법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9세기 이후에 있었던 중요한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가들이 그야말로 막연하게 상당히 엉성하게나마 짜맞춰 놓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역사가들이 엉성하게 짜놓은 그 역사적 사실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가면서 그 교회의 역사가 흘러나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이 되면 영국의 오스턴 헨리 레이아드라는 고고학자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잠시 그렸습니다. 자, 1849년에 이제 오스턴 레이아드라는 고고학자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이제 니네베라는 도시, 옛날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네베를 발굴했습니다. 1849년에 그 니네베를 발굴했는데 대략 3년이 지나서 1852년이 되면 함께 발굴에 참여했던 호르무스 라쌈이라는 고고학자가 그 니네베에서 도서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도서관은 이제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어느 날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근데 그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토판이라는 것은 흙을 구워가지고 그 흙을 납작하게 이렇게 구운 흙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적어 놓은 그게 옛날의 책이지요. 그 많은 글씨가 포함된 토판 조각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판 조각을 이제 영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영국에서 그 토판 조각을 이제 박물관에 소장하고
그 토판에 적혀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읽었습니다. 판독을 못했던 거죠. 옛날 언어라서. 적어도 1870년이 지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그 토판에 있던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해독을 해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해독해 내면서 그 해독된 내용들을 이제 세상에 발표하게 되는데 그 토판 내용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전 세계의 교인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유럽 사회의 지식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판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대홍수와 같은 심판을 하는 대홍수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그 토판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토판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점 증가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더욱더 발굴을 하고 또 발굴을 한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언어 해독학자들이 모여서 해독을 해내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그 토판이 가지고 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판독해내고 그 판독해낸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응성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토판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전체로 하나의 이야기로 이게 구성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해낸 이야기를 세상에 발표하고 그 발표한 그 내용을 그 제목을 그들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름을 그 이야기에 그 스토리에 붙였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그 길가메시 서사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왕의 이름입니다.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화니까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적인 내용인데 길가메시는 사람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한 그런 애매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였는데 사람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다 보니 이 길가메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길가메시 때문에 이 왕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신들에게 신화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신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길가메시 왕이 너무 우리를 못 살게 보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신들이 엔키두라는 다른 어떤 사람을 피조물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 엔키두라는 이 피조물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보내가지고 이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서로 경쟁하게 하는, 서로 경쟁하게 해주고 이 길가메시의 영향력을 좀 더 자제시킬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엔키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둘 다 힘이 강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막 싸우던 이 둘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서로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험을 떠납니다. 모험을 떠나서 이제까지 맞서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상을 만나서 싸우고 한 번도 처해보지 못했던 환경에 들어가서 견뎌내고 또 거기서 새로운 적들과 싸우면서 어떨 때는 힘든 경우도 있었고 힘든 경우에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용기를 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잡다한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극복해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런 것을 계속 극복을 하면서 모험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가메시에게 큰 시련이 하나 다가옵니다. 그 시련은
둘도 없던 친구인 이 엔키두가 죽게 됐습니다. 이 죽게 된 이유는 이제 여자 신이 있었는데, 아슈타르라는 여자 신이 있었는데, 이 여자 신이 길가메시에게 첨언을 했는데 길가메시가 거절하자 이 여신이 앙신을 품고 있다가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에 의해서 이 엔키두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길가메시는 둘도 없던 친구이던 이 엔키두가 죽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길가메시는 낙담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철학적인 사색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며 과연 인생이란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헤어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고뇌를 하게 되고 그런 고뇌를 하다가 이제 우투나 파슈팀이라는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어떤 노인을 하면 영생을 얻은 노인입니다. 영생을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그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이 길가메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길가메시에게 해주게 됩니다. 이 우트나 파슈팀은 옛날에 이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신들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했는데 이 우트나 파슈팀이라는 노인이 신의 계획을 미리 알고 배를 만들어서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그 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심판에도 살아남았으니 이 사람에게는 충분히 영원히 살 가치가 있다 해서 신들이 그 노인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홍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길가메시에게 늙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7일 낮밤을 자지 않는 것, 그리고 늙지 않는 약초를, 식물을 캐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이 길가메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실패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실패하고 길가메시는 역시 인생이란 사람이란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원래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 우르크로 와서 죽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었을 때 이 길가메시 왕이 다스리던 도시 우르크, 그 우르크는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이고 여기가 터키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우르크라는 도시를 이제 그 신화에 의하면 길가메시가 다스렸습니다. 고고학적 파악을 하다 보니 이 길가메시라는 왕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일까 아니면 실제로는 없었는데 그냥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중에 실제로 길가메시 왕이 살았을 수도 있겠다. 원래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이제 신격화하고 그 왕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꾸며 나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길가메시라는 왕이 원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었던 인물인데 사람이 그냥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증언에 의하면 만약에 길가메시 왕이 있었다면 실제로 살았다면 적어도 기원전 2500년경의 왕이 아니었을까 추측입니다. 그야말로 추측입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있었다면 아마 이 정도에 살았을 왕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가상의 인물이라면 그냥 없는 인물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이제 신격화하고 이렇게 해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 니네베에서 발굴했던 그 토판 조각에 나와 있는 길가메시 이야기는 그 원본 이야기는 아마도 기원전 2000년경이 아닐까. 그 원본이 만들어진 시점. 그 니네베에서 발굴했던 그 길가메시 서사라는 내용이 길가메시 서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대략 만약에 기원전 2500년에 길가메시 왕이 살았다면 이후부터
이제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거기다 내용을 덧붙이고 바꾸고 해서 수많은 종류의 길가메시 서사, 길가메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가 수많은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아까 전에 말했던 니네베에서 발굴했던 그 판에 있는 내용의 길가메시 왕의 이야기의 원본은 아마도 대략 기원전 2000년경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2000년은 대략 기원전 2000년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죠. 아브라함 이전에는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느 시점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사람이 범죄하니까 노아의 시대 때 이제 홍수 큰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의 이야기는 주로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의 이름. 노아로부터 어떻게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 왔는가, 사람의 이름들이 주로 열거가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가운데 한 가지 독특한 사건이 하나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그 사이에 언제쯤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바벨탑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면 아마도 노아 홍수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던 어느 시점에 이런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면 바벨탑이 열까 이후일까요? 당연히 후겠죠.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모험을 하고 이러니까 이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바벨탑 이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어느 시점인지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전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길가메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바벨탑 사건과 이 아브라함 사이의 어느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때 사람들은 왜 길가메시 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우리는 이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중에서도 이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방을 우리가 수메르인들이 살던 수메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와 수메르에서 굉장히 활발한 고고학적 연구가 일어났고 그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옛날에 이 수메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토기품에서 나오는 예술성, 그리고 그때 발굴됐던 내용들 통해서 알 수 있는 정치체제, 왕이 다스린 정치체제, 그리고 사제,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배수와 공개시설이 있었던 굉장히 상당히 좋은 기술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지금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역사가들은 이것을 일으킨 수메르 문명이라는 말을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 수메르인들이 얼마나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가 하는 것을 안다면 이 길가메시 서사자 같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 길가메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으며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았으며 또 어떠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망을 했으며 이와 같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때는 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바벨탑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야 됐잖아요. 어디든지. 흩어져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번도 사람이 디디지 못했던 정말 낯선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잡아야 됐을 것이고 삶의 터전을 잡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동물이 습격하기도 했을 것이고 추위가 습격하기도 했을 것이고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땅을 개척해 나가야 됐고 그 땅을 개척해 나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이 부딪히게 되고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야 했고 또 이겨내면서도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겨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계에 부딪힐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라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극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란 역시 사람에게 주어진 한계는 또 일반 사람들이 하듯이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체념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 마음 자세 그들이 겪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그 이야기에 들어있지 않은가 이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측면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길가메시 왕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범죄했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서 멸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노아 가족으로부터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 번성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라 원래 노아를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번식시키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막 개척해 나가는 개척의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척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자신들이 잡다한 신을 만들어내고 잡다한 신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바벨탑 이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고 자기가 그 개척을 힘들면 자기들이 스스로 잡다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원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잡다한 신을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해야 될 시점에 그냥 인간에게 주어진 그 운명 때문에 좌절하고 이와 같이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길가메시의 스토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메시 왕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도시 우르크가 여기 있는데 우르크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우르라는 도시는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이 수멜에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배반해 가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들의 개척에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사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셔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가족을 특히 아브라함을 이곳에서 불러내셨을까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범죄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 때처럼 그렇게 인류를 또다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심으로써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므로써 새로운 민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습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을까요? 이와 같지 않은 공동체.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이 지역에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거죠.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공동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하나 안 되면 자기들이 살 방도를 만들어내고 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았다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공동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고 자기 사회를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공동체를 소망하는 공동체.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공동체. 순수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곳에서 불러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길라메기 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금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살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가치관, 방금 이야기했던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신들에게 다른 어떤 곳에게 기도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좌절했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결국에는 또다시 실망이 되는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는 자연을 대상으로 알 수 없는 대상을 이런 이야기를 엮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에 있지 않은 보통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누가 개척합니까? 자기가 개척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척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하고 안 되면 좌절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나름대로 신을 찾아내고 자기를 남을 찾아내는 신이 정말 잡다한 신이든지 아니면 학문이든지 과학이든지 친구든지 자기가 의의한 대상을 자기가 찾아내고 그것을 또 극복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생이란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죽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신들이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의 조상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어떤 존재의식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정체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최초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세상과의 구별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이고,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것이 특별한 세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건실하게 살아가는 세상, 단지 하나님만 믿지 않을 뿐이지 그냥 건전하게 사는 세상, 그 세상과 구별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에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땅, 지금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이죠. 이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다 잘 알듯이 자식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텅 빈 땅도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이 땅, 지금 세겜 땅에서 보는 이 땅, 바로 가나안 땅, 이 땅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민족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서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소망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나의 소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아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잘 압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알고 야곱의 이야기도 압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은 특별하게 태어난 그 아이를 또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또 그 아들을 실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아들이 낳았는데, 장남 에서가 그 가게를 이어야 될 것 같은데도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그 여정을, 어떻게 그 힘든 여정을 보내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곳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민족 공동체를 언젠가는 이 가나안 땅에 세우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것이 언제나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전혀 일반 사람이 개척을 해서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빼앗고 거기서 삶을 터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을 때 억지로 아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생긴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내가 자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삭을 바치려면 바쳐야 됐습니다. 순종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임무였던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 세상을 개척해 나가던 사람들의 생각에 에서가 가통을 이어야 될까요? 야곱이 가통을 이어야 될까요? 사람들 생각에 에서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되죠.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장남일 뿐만 아니라 에서 같은 사람들, 그런 성격의 그런 진취적인 사람이 가통을 이어야 나라를 만들어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바꾸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땅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발전하고 교회는 어떻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나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교회는 약속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다른 방법으로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도 역시 우리가 사람인지라 옛날 우리 조상들도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우리 교회도 그래도 세상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장성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는가? 라는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며 사람에게 주어진 제1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민족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제 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건 이제 하나를 더 해드리면,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우리가 이쪽 동쪽을 바라보는데, 이 유럽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럽은 어떤 나라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나요? 예, 로마라는 나라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는 단지 땅만 큰 나라가 아니라
그 문화라든가 사회적 규범이 상당히 견고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문화나 로마의 사회 체제는 그 이후의 유럽인들, 그 이후의 서양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로마에게 또 영향을 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에게 또 어떤 사람이 영향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요소이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역시 그리스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가 아테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있었고 또 우수한 학문적 업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로마에 많이 들어가서 로마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겠죠. 서양 문화를 이룰 때. 그러면 그리스에도 또 올라가고 끝까지 가면 그리스에게도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도 있을 텐데 올라가다 끝까지 가면 어떤 그 사람들이 나올까요? 그 이제 역사가들은 그것을 일으켜 이제 에게 문명이라고 이제 역사가들이 명칭을 합니다. 에게 문명. 올라가다 보면 이제 상당히 발전했던 어떤 문명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에게 문명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에게 문명은 이제 세 가지 문명이 뭉쳐서 에게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이제 요 섬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문명이 이제 크레타 문명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그리스 본토를 중심으로 한 미케네라는 이름의 문명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오늘 터키가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트로이 문명 이 세 개의 문명을 우리가 역사 서양 사학자들은 이제 에게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미리 많이 발전했던 것은 이 세 개 중에서도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문명입니다. 크레타는 성경에도 몇 차례 나오는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때 이 크레타 섬을 행선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고 또 신약 성경 디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크레타에 떨어뜨려 놓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디도는 이 크레타에서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 크레타에 남아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크레타에서 이제 중요한 문명들이 이제 목격이 되는데 이 크레타의 문명의 전성기, 이 크레타 문명의 전성기는 아마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옛날 역사는 막연하게 추측성으로 이렇게 한번 짜맞춰 놓는 거지 실제로 이랬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어쨌든 간에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 크레타 문명의 전성기는 이 적어도 기원전 2000년과 처음년 이 사이에 이 사이 어느 시점입니다. 이 사이. 적어도 기원전 1500년 이전에 이 크레타 문명이 아주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미노타우로스 신화 아세요? 미노타우로스 신화라고 있는데 이 크레타 섬은 바로 이 미노타우로스 신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섬입니다. 이 섬도 원래부터 이곳에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900년을 지나서 영국의 에반스라는 고고학자가 이 크레타 섬을 발굴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고대로부터 이 미노타우로스 신화라는 이야기가 아주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미노타우로스 신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미노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머리는 황소이고 몸은 사람인 그런 이제 그 미노타우로스가 있었는데 이 미노스 왕은 이
미노타우로스가 좀 생기는 게 그러니까 이 미노타우로스를 궁전 지하에 가두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궁전 지하에 가두어 놓는 그 미노타우로스 아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니까 이 그리스 본토에서 매년 7명의 아이들을 잡아와서 그 지하에 넣고 그 7명의 아이들을 먹으면서 이 미노타우로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케네에 있는 이 그리스 본토에 있는 아테네의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계속 자기의 형제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다 못해 이 테세우스가 그 잡혀가는 무리 속에 끼게 됩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이제 먹이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테세우스가 이 궁전 지하로 가게 되고 이 테세우스가 이 미노타우로스와 격렬한 전투 끝에 싸움 끝에 결국은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궁전 지하는 위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궁전인데 그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실타래를 감아서 나왔다는 그런 이제 신화입니다. 그런 신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레타 섬인데 그런 신화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이 크레타인들이 그만큼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성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압력을 행사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잡아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약탈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테세우스가 가서 이겼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크레타 섬을 이겨야 될 텐데 이런 억압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선에 있는 것이 바로 미노타우로 신화인데 그처럼 이 크레타 섬은 굉장히 강성한 굉장히 힘이 강한 나라였고 특히 이 지중해의 해상 세력이 아주 강했던 나라가 바로 그 문명이 바로 이 크레타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 발굴을 하다 보니 이 크레타 섬에서는 다른 도시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거대한 성벽이 없었어요. 거대한 성벽. 보통은 이제 중요한 땅을 발굴하면 큰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안에 도시가 있는데 이 크레타 섬에는 그와 같은 성벽은 없는데 그것이 아마도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해상 권력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벽이 없어도 다른 적으로부터 이곳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이 없을 만큼 강한 나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에 이제 예술적인 작품도 많고 굉장히 우수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것은 이 크레타 섬에서는 다양한 문자들이 발견됐는데 이 문자 이야기가 이곳에서는 참 특이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이게 고고학자들이 문자를 발견하다 보니까 크게 3가지 종류의 문자를 이제 출토해냈습니다. 문자를 발견했는데 한 가지는 그림 문자, 상형 문자라 그러죠.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문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선으로 이루어진 문자, 그 선으로 이루어진 문자들은 2종류의 문자가 있는데 2종류의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를 A형 선형 문자, A형 선형 또 한 가지를 B형 선형 문자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A형 문자와 B형 선형 문자가 있는데 이 A형 문자가 더 앞선 시대 때예요. 더 앞선 시대의 문자고 B형 선형 문자는 그 A형보다는 뒤에 있던 시대의 선형 문자인데 이 A형 선형 문자는 크레타 섬 곳곳에서 발굴돼요. 크레타 섬 여러 곳에서 이 A형 선형 문자는 발견되고 그 다음에 B형 선형 문자는 A형 문자보다는 더 뒤에 있었던 문자인데 이 B형 문자는 크레타 섬 전체에서 발굴되는 것이 아니라 궁전이 크레타 섬에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큰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과 그 궁전 근처에서만 발굴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선형 B 문자가 이 미케네 그리스 본토에도 이 B 문자가 발굴이 돼요. 그런데 A형 문자는 아직 판독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A형 문자는 못 읽어요. 그런데 B형 문자는 판독이 됐어요. 판독을 하고 보니 B형 문자는 크레타에서 나오는 B형 문자는 주로 산업문서거나 어떤 물품 목록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었을 거나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추측. 실제로. 뭐라고? 미케네에서 미케네에서? 크레타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래는 A형 문자를 쓰던 사람이 크레타 살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인가 이 미케네에 B 문자를 쓰던 사람들이 크레타 섬으로 진출했는 것이죠. 그게 전쟁이든 아니면 뭐 진출이든 와서 이 크레타 섬의 궁전 주위에 살았던 걸 봐서는 이 크레타 섬에서의 아주 지배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므로 이제 B형 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A형 문자를 쓰던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역사적 증언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시점인가 이 크레타 섬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대신에 이 미케네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 지중해에서 강해지는 시점이 어느 순간부터가 발견이 돼요. 그때가 이 시점인 것 같아요. 이 B형 미케네 사람들이 크레타로 진출했던 이 시점. 그리고 이 시점과 더불어 이제 원래 크레타 문명이 지중해에 있었던 크레타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그 대신에 지중해에서 이 미케네 사람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나타나는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크레타 문명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했는데 이 크레타 문명이 갑자기 쇠퇴하고 미케네 사람들이 큰 영향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동기를 못 찾겠어요. 역사가들이. 그러던 중에 이제 그리스의 이제 고고학자가 한 가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게 됐고,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듣고 보니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크레타 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거리로는 120km 떨어진 곳에 테라라는 이름의 섬이 있어요. 테라섬. 옛날에는 테라를 부르는데 어느 날은 그 섬을 산토리니라고 불러요. 관광지 많이 가는 산토리니 있죠. 그 산토리니가 크레타 섬에서 120km 떨어졌는데 산토리니 섬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생겼거든요. 섬이 여기 몇 개 있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쪽이 절벽이에요. 이 안쪽이 급격한 절벽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니고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화산 폭발의 흔적이에요. 중간에 흔적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공학자 마리나 토스라는 공학자가 이걸 보고 이 화산을 조사하니 지질학들이 조사하니 정말 인류 역사에 몇 안 되는 굉장히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굉장히 옛날에 있었는데 굳이 영제를 측정해 보면 대략 기원전 15세기 경쯤 아닐까. 그 시점에 정말 큰 화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테라섬에 근접해 있는 크레타에서 근접해 있는 테라섬 엄청난 크기의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났고 해일 아주 큰 폭풍 그리고 그 해일이 크레타 섬을 덮쳐가지고 사람들을 정신 못 살게 했고 그 기회를 틈타서 이 미케네 사람들이 진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발한 생각을 해내기도 했고 많은 학자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크레타의 문명이 급격히 쇠퇴하고 미케네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때 이제 지중해에 대한 영향력이 바뀔 이 무렵이 바로 언제나 하면 바로 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올 때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고고학적 이야기
그리고 화산 폭발이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냥 엉성하게 엮어놓은, 그야말로 엉성하게 막연하게 엮어놓은 이야기고, 역사가들이 엉성하게 엮어놓은 그 역사를 그냥 우리가 두고 본다면 대충 이 크레타 섬이 몰락하고 이제 힘이 약해지고 미케네 사람들의 힘이 강해지던 이 시점에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 시점입니다. 아까 전에 몇 년에 언제 나왔다고 그랬죠? 1446년에 이제 이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원래 아브라함 후손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큰 가족이었습니다. 규모가 큰 대가족, 큰 가족이 들어갔지만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머무는 동안 430년간 머무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나라거든요. 가나안 땅에 세워질 새로운 나라의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하나의 큰 가족이지만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한 나라를 이룰 만한 숫자가 되었어요. 이 440년 머무는 동안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룰 만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민족을 이룰 숫자가 됐으면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당연하죠. 이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선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왜 굳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나? 어디 이집트 어디 주위에 좋은 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땅을 발견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세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조그만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룰 만한 민족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했는 건 아니지만 가야 할 땅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이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백성이 있고 많은 수의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요. 백성이 있고 땅이 있으면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가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권. 예, 주권이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예,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명확한 말로 하면 사실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정체성. 왜 우리가 이 나라로 뭉쳐 있어야 되는가? 정체성이 없으면 흩어져 버리죠. 또 좋은 땅 찾아가게 되는 거죠. 지도자의 명령을 안 따르죠. 정체성이 없으면. 그러므로 하나의 민족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우리가 주위의 나라에서 하면 나라의 정체성은 누가 만듭니까? 예, 나라의 정체성은 국민이 만듭니다. 나라의 정체성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한국의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서 한민족의 우월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만이 한민족이어야 하는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영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그런 정체성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면 지금 영국, 한국의 정치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이스라엘만큼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은 정체성은 자기들이 만들어 나갑니다. 만들어 나갑니다. 끊임없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나라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어요. 이스라엘만큼은 그 정체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누가 만드나요? 교회의 정체성은 누가 만드나요? 교인이 만들는가요? 네, 교회의 정체성은 절대로 교인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면 엄격히 말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 모임이든지 아니면 사교 모임이든지 그것이지 교인이 교회의 정체성은 절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었을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가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체성을 심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 정체성을 심어주냐면 온 세계가 내게 속했나니 이렇게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니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므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제사장 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민족이고 제사장, 즉 교제하는 민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드러난다는 그런 정체성을 심어준 것이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하는 말이 미리 하는 말이 세상이 내게 온 세상이 온 나라가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내게 속하였나니. 자, 온 세상이 혹은 온 나라가 내게 속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나라가 혹은 온 세상이 나의 소유다. 하나님께 속했나니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위로가 됐겠죠. 아, 지금 우리가 있는 형편은 이렇지만 온 세상이, 온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얼마나 잘 이끌어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했어야 됐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주위를 한번 보세요.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정말 풍성한 나라예요. 농사 잘 되는 나라는 거죠. 옛날에 고려의 sultan들이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사거나 빌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풍요한 나라, 이집트는 풍요한 나라이고 피라미드를 세울 만큼 강력한 왕권이 있어서 정말 체계적인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주위를 보면 크레타 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크레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훌륭한 문명을 이루어내고 주위의 사람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바다를 휘저어서 다니고 이런 나라가 옆에 있어요.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는 비록 큰 나라는 아니지만 작거나 중간급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역동성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기고 개척해 나가고 이런 상태예요. 상태라면 주위에는 이렇게 잘된 나라들이 많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스라엘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이렇게 잘 살도록 하고 역동력 있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숫자가 많죠. 숫자가 많지만 군인이 아니잖아요. 조무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투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종살이하게 했으며 종살이 했을 뿐만 아니라 억압에 의해서 아들은 내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비참한 상황까지 겪었으며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람들로 말하면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군사력에는 전혀 없는 사람들을 모여있고 지금 광야에서 당장 먹고 자는 것을 걱정하는 이런 시점인데 왜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왜 다른 나라는 이런데 우리는 이럴까요?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틀림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그런 불평을 했기 때문에 제1세대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고 있나요? 이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인데 창세기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이 몇 차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첫 마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몇 차례 나와요.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나요? 어떤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잘돼야 될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역이 잘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도신경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까요?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을 해야 할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은 주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과 관계가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요. 성경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내려놓으신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사탄의 방해가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온 세계, 온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나를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곳에 금방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눈이 보기엔 눈에는 아무리 역경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함 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말씀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온 땅이 하나님에 속했으니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실패함 없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을 했어야 됐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또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그러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주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회에는 법이 있습니다. 작은 단체는 규칙이 있고 또 나라에는 모든 법이 있습니다. 이 법과 하나님이 주신 법은 다릅니다.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은 뭐 질서유지, 또 뭐 이 사람이 인간하게 살게 하는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이 법의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법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수많은 법들, 지키기 어려운 법들, 까다로운 법들, 다른 민족 사람이 뭐 없겠지요. 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뭐 저런 걸 지키고 살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그 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게 됐고, 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언약을 생각해야 됐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불평을 쏟아놓고, 그 불평이라는 것은 못마땅함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10분만 쉬다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시 50분인데 3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